십자가로 하나가 됩시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사위일체 시리즈 두 번째로 십자가로 사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아마 유튜브로 이 설교를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목사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시려다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10을 전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3만 전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3만. 그래서 주보를 제가 바꿨습니다. 악보를 빼고 3만 넣어놨어요. 이따가 3만. 그래서 3만 딱 전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기 손으로 죽일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마치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에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땅에 묻은 게 아니라 가슴에 묻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자기 부모님 또는 자기 아내나 남편,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을 정말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1절을 보냈는데 김구, 안중근, 유관순 이런 열사들에 대해서,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가족이 있었죠. 우리의 모든 순국 열사들에게도 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편지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유튜브에 또 기록에 있는 것 말고 요 근래에 이제 새로 발견된 일본의 어떤 분이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요즘 새롭게 발견된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귀하게 바쳤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재판을 받게 되면 살려달라고 빌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형당해 죽으라. 예수님처럼 우편강독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리하면 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될 것이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도록 하여라. 이게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조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주 신앙심이 독실했던 안중근의 어머니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말한 이야기가 뭡니까? 용서해달라고 해. 어떻게든 살아나.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회개하고 죽고 거듭나서 꼭 천국에 가라.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마지막에 아들에게 전한 것이죠. 자, 안중근 어머니 조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처참하게 온몸이 찢어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아들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았을 때, 또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회개하고 죽어라 하고 편지를 쓸 때, 그 두 분은 하나님까지 포함하여 같이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아들보다. 그러나 하나님, 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이 죽을 때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사형당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께 버림받고 자기 아버지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너가 죽어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께 버림받고 아버지께 외면당하며 아버지께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문을 해도 도저히 신앙이 꺾이지가 않아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러놨습니다. 가족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네처럼 왔다 갔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매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드님의 증언에 따르면 한 20여 차례의 매질이 시작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기절하셔가지고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은 맞기 시작할 때 이미 기절해서 쓰러져 계셨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고문이 시작되고 매질이 시작되자 오 주님 하면서 계속 보지 않고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예요. 주기철 목사님, 당신은 우리 조국의 목사님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셔요. 절대 살아서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 조국의 목사님입니다. 이게 사모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기절한 상태의 남편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끌어내려서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는데, 잠시 깨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이 뒤따라 가는데 사모님께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구려. 내 금방 주님의 나라에 갈 거요. 내 당신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마시고 싶구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그리고 그날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4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민족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했던 성령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는데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다 끝이 난 거죠, 함께. 그러고선 뭐만 남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만 남은 거죠. 사람의 죄성을 끝내 회복시키지 못하셨고 마귀 아래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구약시대 아담서부터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님도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만세운동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핵폭탄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3.1 만세운동은 역사적으로 크게 실패한 운동입니다. 민족대표 33명이 전부 구속되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106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본인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900명, 그 자리에서 끌려가 구속되고 고문받은 사람이 4만 7천 명입니다. 3.1운동 이후로 일본의 탄압은 극도로 심해졌고 더욱 매질과 고문이 가혹해졌습니다. 기독교 박해도 심해졌고요. 그래서 3.1운동 자체만 보면 그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봉기를 한 건 맞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가혹하게 매질하고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은 2배로 늘리고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후려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했던 성령님의 3.1운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 실패로 끝나고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조마리아 여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기 아들은 죽었고 자기의 육신의 숨만 잠깐 남아있지만 뭐만 남았을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만 남은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삼위일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삼위일체가 일어난 것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버리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이 진리에 순종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죽는 게 사는 거야 라는 이 진리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일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행동하고 심지어 죽음도 똑같아요. 차이점이라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모든 것을 던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들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위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사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는 사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사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는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들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본체가 죽으면 숙주와 기생수도 같이 죽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자, 뿌리가 죽으면 줄기와 열매도 곧 죽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샘물과 냇가와 강, 모든 동식물이 다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죽으면 그 생명의 근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 아무런 경험이 없고 느낌도 없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죽었는데, 생명의 근원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이분이 죽으면 나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동안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가은이가 울면서 읽었던 로마서 6장 5절, 울면서 읽어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자, 로마서 6장 5절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들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니까요. 그분들이 없는데 나는 살아있다? 그런 게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분이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거고요. 산소가 없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지구가 없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자, 물과 산소와 공기와 지구가 3일 동안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난 거죠. 단지 내가 그걸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느낌 없는데, 감정 없는데, 아무것도 난 안 느껴지는데,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수술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3일 동안 여러분이 대수술을 받았다가 깨어났어요. 마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술할 때 느낌 있었습니까? 수술 받을 때 막 칼 들어가는 거 막 느껴져요? 막 내 내장 벌리는 거 막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럼 큰일 나죠. 마취가 덜 된 거예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못 견뎌요. 완전히 마취 상태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은 아무 느낌과 감정이 없어요. 자, 3일 동안 대수술을 하는 동안 여러분 느낌 있었습니까? 뭐 감정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 거 들립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러고선 3일 동안 정말 의사 선생님이 대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깨어났습니다. 나는 그냥 잠을 자고 깨어난 거와 같은 느낌 정도? 도대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의사가 도대체 내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뭘 떼어냈는지, 뭘 꼬맸는지 난 전혀 몰라요.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났을 뿐이죠. 그냥 그 기간, 그 3일이라는 기간 자체, 대수술의 기간 동안 기억이 없어요. 그냥 잠깐 그게 그냥 블랙아웃 된 것 뿐이고 그냥 다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자고 일어난 것 뿐인데? 라고 느껴지는 거죠. 도대체 의사가 무슨 수술을 했는지 나는 무엇도 느낄 수 없었고 보지도 못했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해 본 것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이라는 이 대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느낌 없는데, 감정 없는데, 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근데 대수술을 받아서 죽다 살아났다고?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암이 있어서 자기가 만약에 수술을 했다. 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했다. 근데 나는 몰라요. 그냥 자고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냥 데일밴드 하나만 붙여 있어요. 근데 뛰어보면 알죠. 내가 뭘 먹어보면 알죠. 또 자고 일어나 보면 알죠. 걸어보면 알아요. 고쳐졌네. 회복됐네. 옛날에 아프던 부분이 안 아프네. 옛날에 안 되던 부분이 되네.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수술은 어떻게 했는지 난 몰라요. 무슨 동영상 촬영한 것도 아니고 난 몰라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대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합하여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내가 가질 않았는데. 근데 대수술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수술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려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를 않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느낌 없습니다. 감정 없어요. 체험 없어요. 이건 절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절대 느낌으로 오질 않아요. 절대 감정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 체험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체험으로 느끼려면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필리핀을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신청하세요. 그럼 여러분을 진짜 못 박아줍니다. 필리핀에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전히 알겠죠. 이 느낌이 뭔지.
그러나 그분 거듭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냥 살아있을 거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절대 느낌으로 오질 않아요. 감정으로 오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냥 이걸 해주셨대요. 이해 안 돼요. 뭐 경험 없습니다. 느낌 없어요. 체험 없어요. 그냥 아멘. 성령님에 의해서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쉬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흘리신 피를. 아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나로 죽으셨어. 아멘 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아무 느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 느낌, 감정, 체험, 경험, 기적, 표적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늘 좋아하던 죄로 나를 데리고 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나를 데리고 가보세요. 내가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된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런 것도 안 반응하고 굉장히 역겹고 토할 것 같고 견딜 수 없이 싫어요. 그게 내가 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살펴보십시오. 반응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맞아요. 사위일체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를 데리고 가봐요. 근데 내가 반응하는가 안 반응하는가 살펴보십시오.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요. 정말 너무 프리윌 워십, 낙헌제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반응합니다. 옛날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건데 지금 막 미치도록 하고 싶고 반응해요. 내 인생 전체를 십자가에다 막 넘기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죽은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진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생명의 뿌리들이 죽을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구의 속도로 11분 만에 갑니다. 지구의 속도는 1시간에 1670km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경험되세요? 불안하십니까? 지금 1670km 위에 1670km로 달리는 기차 위에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전혀 못 느끼죠. 바람이 붑니까? 바람도 1.1렉도 불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상관없이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1670km로 뱅뱅뱅뱅뱅뱅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가. 나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보십시오. 매일 별자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별자리가 늘 똑같겠죠? 매일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매일 별자리가 바뀐다니까. 사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돌고 있어요. 1시간에 1670km로.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나를 보면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이 달라 보여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어서 사위일체가 된 사람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볼 때 날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져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지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했던 돈을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끝은 확정적이고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결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러분은 100% 다 죽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 마지막이 정해져 있고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하나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못 해낸다니까요. 여러분 못 해내요. 절대로. 그럼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신 숙제는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숙제를 푸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입니까? 정답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넘어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사위일체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인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 죽음을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건강할 때 죽어야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프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고 고통이 극심하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 들을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죽는 사람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이미 다 만들으셔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느낄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면 여러분 다시는 천국으로 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 영원히 갇혀 살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오직 믿는 것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부활했음이 믿어져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 인생 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면 나는 다시는 천국으로 올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다면, 죽음을 느껴본다면, 죽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다시는 살아있는 세계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느낌은 없습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체험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믿음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손으로 죽이셨고 그 피를 다 쏟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두 분의 죽음 앞에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죽음을, 이것은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마귀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사람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서 삼위일체로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연합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나도 함께 죽어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십자가임을 기억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자기의 피와 땀과 살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일평생 절대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디 돈 꾸러다니게 하지 마시옵소서. 통장 보면서 한숨 쉬는 일 없게, 고지서 보면서 한숨 쉬는 일 없게, 애들 학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 없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의 나라가 나의 나라, 그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어 온전한 사위 일체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시 반에 프리윌 워십은 지하 1층으로 잠깐 모여주세요.